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하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어서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평생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은 항상 야곱은 거짓말하고 또 장꾀에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리고 가는 곳곳마다 또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 애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또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또 6년을 머슴살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20년 전 일이지만은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복수를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선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 오늘 13절부터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철저하게 암놈들만 골라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들만 보냈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들로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나눕니다. 1분대는 하인들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2분대는 내아의 자식과 그 재산을, 그리고 3분대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헬의 자식과 재산을 보내지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그래도 불안해서 홀로 뒤에서 남습니다. 여차하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야곱.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쫓기듯 인생을 달려와야 했던 못난 사람 야곱을 보십시오. 늘 앞서야 할 것들을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바로 거꾸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마냥 힘이 들고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기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평안이 없고 늘 쫓기듯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고, 믿음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묻어두고, 말씀은 앞세우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뒤로 하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과 우양 때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은 더욱더 어둡게만 느껴졌고 더욱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도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에게 누군가가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야곱의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씨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의 주격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판정이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서 그 사람, 이것도 역시 주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싸움의 주격, 싸움을 걸어온 그 주격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철학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내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사건 속에서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커다란 기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타성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분 정도로 믿는 현세적인 종교인, 뚜렷한 변화의 조짐조차 없는 야곱 같은 사람,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걷어차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이제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진정한 내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릅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때로는 가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신앙의 폼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가면 때문에 그 체면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동안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나를 홀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를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많은 일거리들이 때로는 사라지게 만듭니다. 홀로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때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신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다 없이 한 후에, 재물을 다 없이 한 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서 돈이 다 사라진 후에, 친구들이 다 사라진 후에 그제서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장소는 야복강 나루터라고 합니다. 이 야복이라는 뜻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복의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벗어야만 내가 새롭게 입을 수 있고, 비워야만 내가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는 바로 이 야복 나루터와 같습니다. 이곳까지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면은,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쏟아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새벽녘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요. 그곳이 무너지면 사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시사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깨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얻었고 재산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다. 이 얼마나 방자한 인생이었습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때려 눕히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 순간 야곱의 인생은 KO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방탕하던 인생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다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락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부끄럽게 천국 가느니,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엄청난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큰 시름에서 이긴 야곱의 인생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달려 예언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왜 이름을 묻습니까? 이 약탈자야, 이 강도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처럼 빼앗으면 될 일이지 왜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10,000원만 주세요 하는 거 봤습니까? 강도는 빼앗습니다. 강도가 왜 달라고 예언합니까? 너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 재주로 살던 자가 아니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약탈자 야곱입니다. 깨를 부리고 살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제서야 야곱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쌍둥이 형에게 지기 싫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던 야곱,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집요했던 야곱, 속이는 일에 그리고 술수에 능했던 야곱, 내가 바로 그 허물 마른 야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야곱의 신앙이 지금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를 물을 때에 스스로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십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집사가 아닌 척, 권사가 아닌 척, 장로가 아닌 척, 목사가 아닌 척, 교인이 아닌 척, 혹시 다른 사람이 알까봐 자신의 모습을 숨겼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알아서,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 많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욕심이 많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을 피해서 멀리 떠나는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그리고 20여 년 동안 고향을 떠나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내 깨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내 요령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남의 복을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모자람이 없이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다스려 주마, 이제 네 깨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긴 밤에 싸움이 끝나는 오늘 말씀의 결론,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면서도 그는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못난 자아를 깨뜨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셨더라면 평생 나 자신만을 붙들고 내 깨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 잘 깨부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절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태양은 나를 감시하고 나를 책망하는 두려움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제 떠올랐던 그런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은혜의 얼굴이었고 사랑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지나간 세월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른 것 같은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그런 야곱이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철저하게 자신을 깨어 부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을 때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침, 축복의 아침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아침입니다. 환란이라는 이름이 떠나가고 승리만 있는 새 이름을 가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두려움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떠나간 물질이 돌아오는 축복의 아침이었습니다. 원수가 다시 형제로 태어나는 영광의 아침이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은 은혜의 아침이요 축복의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약복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분이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일어설 때에 분이엘의 아침에 햇살이 비춰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태양은 태양인데 어제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얼굴이었고 용서의 얼굴이었고 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혜의 아침이었습니다. 축복의 아침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분열의 새 아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